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낸 사건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집사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온 힘과 정성과 노력과 물질을 기울임을 통하여서 그것 때문에 신앙의 실패를 맛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잘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목적하시는 곳이 가나안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향유할 수 없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그 땅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을 다시금 재조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광야 40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필요 과정이 아니었어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는 그 미래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관한 그 문제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꾼을 보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을 공포감이 얼마나 충만했을지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노예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노예에게는 전투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그냥 단순히 뭐하는 존재입니까? 그냥 총알바지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전투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더군다나 40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책임질 필요가 없는 시간을 얼마나 살았다는 거예요. 400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긴 여행에 지쳐 있는 상황에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그 큰 여리고가 앞에 놓여져 있고 정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들과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무기조차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실제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손에 뭘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무기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급하게 애굽 땅에서 이끌어 인도해 내셨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뭘 보낸다고요? 정탐을 보낸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지 탈취하여 얻는 땅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얻는 땅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연습을 시키시고 경고하신 것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그 땅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해라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훈련과 연습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경고를 무엇을 통해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경고하셨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전쟁을 훈련하는 게 아니고, 전술을 훈련하는 게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활을 어떻게 쏘고 칼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매복을 하고 어떻게 전쟁을 준비를 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단 한 번도 뭐 하신 적이 없어요. 훈련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시키신 것이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쟁을 훈련하거나 연습한 적이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거든요. 40년 동안 그 사막에 살았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전쟁 훈련을 하는 연습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걸 훈련시키지 않았을까요? 그 훈련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 훈련은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훈련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활을 쏘라, 어떻게 칼을 쓰라 단 한 번도 훈련시키지 않고 단 한 번도 연습시키지 않았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칼과 활로 얻을 땅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이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정의를 내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자랑스러운 미래를 소유하게 될 것인가? 그건 누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하십시다. 초록쌤? 초록아? 너는 아빠 엄마를 네가 선택한 거야? 네가 계획해서 왔니? 그지? 초록은 계획도 없었잖아, 그지? 계획도 없었는데 누가 나와버린 거야? 엄마랑 아빠가 나와버린 거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는 내가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뭘 전공했을까요? 저는 전기전자를 전공했거든요.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저는 목사입니다. 전기전자를 전공했는데 저는 목사를 해요. 여러분, 목사직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자기 전공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자기 전공을 선택하고 자기 전공을 준비했을 때에 자기가 목사가 될 것이라고 꿈을 꿨을까요? 목사들 중에 아마 1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요? 나머지는 자신이 목사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미래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의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노력해서 땀 흘려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주시는 땅이라고요? 선물로 주시는 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뭘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미래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은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작정한 게 아니죠.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과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 내가 커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커서 어떤 일을,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까, 그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그거 고민하기 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니다. 뭐로 결정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 재능을 발견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게 될 겁니다. 내가 왜 이 길로 들어서게 되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나도 알 수 없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 시간은, 그 미래는 누가 누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계획과 작정과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인도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래를, 우리 앞에 있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에 관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인생을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들어가는 겁니다. 싫든 좋든 가나안은 들어가는 겁니다.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작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고 지금까지 나이를 먹고 앞으로 더 살게 될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게 하겠다. 어떻게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도록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 그것이 흘러들어와 넘치도록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걸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년이 필요한 거예요. 40년의 광야가 필요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기름짐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를 40년 동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목사라고 인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면 그래도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기뻐하신다는 그 시각에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 자신감을 가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셨죠. 그 아들을 보내사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뭐가 없다고요? 포기나 실패나 그 어떤 번복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준비해야 할 것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 간의 싸움에서 날마다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런 가나안 정탐의 결과가 뭡니까? 가나안 정탐의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두려워 떨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린 저들의 밥이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 아니고 우리가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 땅 차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것을 뭐하지 못해요? 받아내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무엇을 통하여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21절 한번 보세요. 1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21절을 보면 이건 싸움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탈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살을 한 대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뭐 했습니까? 그 여리고를 점령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복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복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편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6장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 여러분, 성경에 이거 잘 표시해 놓으십시오.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 여러분, 이 뻔한 싸움에서 날마다 지기 때문에 광야 40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6장 10절로 13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뻔한 싸움을 극복해내지를 못하니까 광야 40년을 헛되게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최신 무기를 주시거나 전투를 훈련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을 어디로 불러내셨습니까? 시내산으로 불러내시고 거기서 율법을 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외에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전쟁을 가르치신 적이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사화복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였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기준으로 다시금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은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쟁은 누가 하신다고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저들은 외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충실함을 지켜나가는 그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는 그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그 신앙의 기준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다시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장 6절로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6절로 8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가, 그걸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저들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되거나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무엇 때문에 저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뭐기 때문에요?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누구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 한 가지,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후손으로서 그들이 그 땅을 뭐 하는 거예요? 받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것만이 유일한 조건이요 방법이요 이유가 되어 가나안 땅이 저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와 조건과 그 모든 방법이 저들의 강함이나 저들의 지식이 높음이나 저들이 어떤 준비를 열심히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그 이유와 모든 조건과 내용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이 조상에게 주어졌고 그 조상의 후손으로서 그들은 그 약속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1세대들은 못 들어갔죠? 광야 1세대들은 왜 못 들어갔죠? 20세 이상 광야 1세대들은 40년 돌아다니는 동안에 다 죽었거든요. 왜 못 들어갔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그 광야의 한강과 같은 그 물을 흘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40년 동안이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죠. 그들 스스로 거절한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잘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실함과 그 준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중심을 모으는 연습과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픈 게 있어요. 목사님, 비전이 없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그 문제에 있어서 내게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청년들이 훨씬 더 좋아요.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콕 집어넣고 달려가는 청년들은 대부분 다 자빠집니다. 대부분 다 많은 청년들이 믿음에서 탈선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요. 왠 줄 아십니까? 왠 줄 아셔요? 그건 지가 선택하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비전은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게 보이는 게 비전이에요. 내가 보는 게 비전이 아니고 내게 보이는 게 비전이에요. 제가 비전 이야기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비전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 비전에 습격을 당한 사람일까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잖아요.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는데 그 꿈은 요셉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 아니에요.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갔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단 1도 꾸지 못했어요. 그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이 결국 무엇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어떤 청년들이, 어떤 학생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콕 집어넣고 달려가는 아이들보다 목사님,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비전이 없어요. 나는 꿈이 없어요. 그런 청년들에게 훨씬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믿음을 가지면 꿈이 보여요.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보여요. 믿음을 가지면 비전이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도 가지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곳에 소망을 두고 어떤 것에 콕 찍어서 나는 저걸 해야 되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콕 찍어준 그 점에서 너 그거 아니야. 이쪽으로 방향을 옮기시면 믿음에서 탈선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자신의 욕심과 비전을 구분을 못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욕심으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가나안을 콕 찍어서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뭐 할 건데요? 오늘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래서 천국 가고 구원받아서 뭐 할 건데요?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수많은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소망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라면 저는 믿음과 신앙을 다시 생각해 볼 거예요. 목사 될 이유가 없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갈 건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향유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향유하지 못하는데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향유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천국은 이 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땅과는 전혀 관계없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의 연장선상에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향유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향유하게 될 겁니다. 그걸 훈련하고 그걸 연습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그 모든 삶이 고통밖에 없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은 뭐가 아니에요. 그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들의 피땀 눈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유일한 조건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왜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게 할 것인가요? 그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복과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향유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냥 뺑뺑이를 돈 게 아니에요. 그 40년의 삶 동안 믿음의 2세대들이 1세대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빠처럼 살아서 우리 엄마처럼 살아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살아서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없겠구나. 신앙의 1세대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신앙의 2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 땅에 들어가거든 신앙의 1세대들이 실패한 그 일에 관하여서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24절로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24절로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을 받아내기 위함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정탐을 허락한 겁니다.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읍시다.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전에 신명기 앞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23절로 27절 217페이지 23절로 27절 23절로 27절 읽읍시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송유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과연이라는 단어예요. 그 땅이 정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 땅에 포도송이를 따왔는데 혼자 멜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그렇게 포도송이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가 얼마나 복된지에 관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라는 겁니까? 확인하고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약속, 우리를 향하신 다음 없는 사랑이 얼마나 복된가를 저들이 먼저 보는 것이 좋겠다는 관점에서 뭘 보낸 거예요? 정탐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문이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확인해 보았을 때도 너무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돌려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이제 뭐 얼마 있지 않으면 시집장가 갈 아이들도 있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능력이 되면 그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들어가 살 그 집을 여러분 부모가 능력이 된다면 어떻게 꾸밀까요? 냉장고도 넣고 세탁기도 넣고 에어컨도 넣고 근데 그걸 그냥 넣겠습니까? 제일 좋은 걸로 넣지 않을까요? 카페트도 깔고 기왕이면 복층이면 더 좋겠고 침대도 넣고 뭐 악기들도 넣어놓고 여러분 부모가 능력이 되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죠. 근데 그걸 무엇으로 할까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보람과 복됨과 영광스러움과 거룩함과 생명과 진리와 모든 사람의 부러움과 칭송과 유익을 나누며 온갖 복된 것들로 그 부요함의 넘침으로 미래를 준비해 놓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걸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의 미래와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신의 미래와 싸우지 마세요. 고딩들아 니들이 앞으로 커서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 그거 싸울 일 아니에요. 그건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미래를 뭐하기 위해서요? 그걸 제대로 책임지고 제대로 영위하고 제대로 향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제가 그리고 예를 하나 적어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차를 한 대 사주려고 차를 한 대 선물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얘야 내가 너한테 좋은 차를 한 대 선물해 줄게.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 차가 한 4,500만 원짜리 정도가 돼요. 아버지가 그 차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뭐합니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차를 사기 위해서. 때려 죽여야죠. 아버지가 주신다는데 지가 왜 아르바이트를 합니까? 그 준비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준비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준비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빠가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아들이 준비해야 될 건 뭡니까? 면허를 따고 도로 연수를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차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젖과 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와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와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니까 그걸 향유하고 누리고 채우고 흘려보내고 그걸 마음껏 나눌 수 있는 훈련을 지금 하시라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권력을 가지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가운데 명예와 물질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그것을 누리는 것만큼, 그것을 소유한 만큼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성탄권을 보내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을 근거로 하여서 이번에는 우리가 가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으라고 하신 근거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을 향유하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도록 젖과 꿀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까? 우리가 그게 되게 근심스러울 때가 많지만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고 향유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맛보아 아는 삶을 살기 위해 뭐 하셔야 합니까? 오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눈밖에 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함을 훈련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미래는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기쁨과 충만함과 즐거움으로 채워져 있는 미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들 그건 우리에게 그 어떤 유익도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예요. 그리고 하루 10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모으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훈련과 연습을 매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며 날마다의 삶 속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